나사로의 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시체가 썩어 들어가던 나사로가 썩어가던 그 몸 그대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모두가 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무력할 수밖에 없으며,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 이후로 가끔씩 심정지가 있던 사람이 다시 심장을 뛰는 기적 같은 일은 있을 수 있었으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매우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죽은 지 4일이 지난, 시체가 썩어 들어간 사람이 다시 살아서 나왔는데 그 장면을 똑똑히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나사로 부활 그 이후에 사람들의 그 반응을 우리는 오늘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시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표적을 본 자들의 다양한 반응들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크게는 두 부류로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모두가 믿는 것도 아니었고 모두가 안 믿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중에는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분노를 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같은 곳에서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같은 장소에서 그 모든 모습을 보았지만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45절에 보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4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뭘 알렸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긍정적인 보고였겠습니까? 부정적인 보고였겠습니까? 부정적인 보고였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그렇게 46절에 말하고 있죠. 복음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복음은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자들에게는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더 멀리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뜨거워지지만 어떤 사람은 더 차가워지고, 복음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큰둥한 반응을 하면서 오히려 대적하고 부정적인 마음과 분노가 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은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똑바로 된 종교 지도자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옳습니까?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을 살렸다면 그가 어쩌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가서 더 물어보고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분위기는 점점 살벌해졌어요. 분위기가 점점 살벌해졌어요.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공회를 모았습니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우리로 칠 것 같으면 국회 같은 곳이에요. 비상 모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비상으로 공회를 모았다 하니까 이건 거의 뭐 비대위죠, 비대위. 비대위를 소집했어요. 비대위를 소집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계속 행한다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채로 비상대책 회의를 모은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표적을 보고 그들이 행했던 것은 비상대책 회의인데 사실 그들이 얼마나 이중적이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표적 보이기를 청하고 있던 사람들이 막상 표적을 행하니까 부정적인 마음들이 자기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항상 뭘 소망해요? 표적을요. 헬라인들은요 얼마나 철학적으로 얘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가 이런 걸 듣고 항상 설득을 당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디에 설득을 당하냐면 표적을 행할 때.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많은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찾는 사람으로서 표적이 일어나기를 늘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들의 마음은 계속 부정적으로 바뀌고 점점 더 살벌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비상대책 회의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도 국회로 모이면 여당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도 똑같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71명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 대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대제사장은 의장입니다. 회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모이고요. 사두개인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여러분 평소에 친한 관계일까요? 친하지 않은 관계일까요? 친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여당과 야당과 같은 관계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비상대책 회의를 모였는데 마음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둘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가 되고 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서로 못 죽여서 지지고 볶던 사람들이 누구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한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사두개인들은 뭘 추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뭘 추구하냐 이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곧 영적으로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들이 뭐 그 신학적 색깔도 다르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요. 그러나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뭘로 묶여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할 때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대위의 안건이 무엇입니까? 48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당과 민족을 빼앗을 것 같다. 그러니 얼른 뭔가를 비상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표적을 좀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기뻐해야 할 이 공회원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걸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뭘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당과 민족을 빼앗을 걸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이 내용을 알려면 그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조금 이해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수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만큼은 조금 다르게 통치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이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신을 다양하게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일신, 단일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마음이 똘똘 뭉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그래서 로마가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렸냐면 그 분봉왕을 보내가지고 정치 사회적으로 다스리게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가 다 재판하고 사내들인 공회가 그 나라의 핵심적인 것들은 또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자치권을 부여해 줬어요. 로마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자치권을 부여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그들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벌써 이미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존경과 명예와 물질과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표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왕이 되고 영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로마가 생각할 때 반란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빨리 다시 저 나라를 다시 점령해야 되겠다, 무력으로.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는 뭐 하는 거야? 쟤들도 다 자르고 다 새롭게 뒤집어야 되겠다라고 하며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명예와 기득권들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 누구를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기도 했으나 막상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니 자기 밥그릇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자기들의 그동안 취하고 있었던 기득권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예수님이 저렇게 왕이 되다가는 우리의 이권을 다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너무 신경 쓰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요, 거룩한 자들이요, 백성을 위하는 자들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과 부와 명예를 섬기는 자들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예수도 대적해야 하는, 예수를 죽여야 하겠다고 그렇게 결의하는 그런 아주 사탄의 마귀의 자식과 같은 자들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사람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고 그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대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 손으로 못 박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느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관심은 지금도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온통 우리의 관심은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반응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쭉 보면 대제사장은 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좀 독특한 표현이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로마가요 사내들인 공회에 자치권을 주긴 했지만 대제사장은 가끔씩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도 많이 이렇게 이 사람이 됐다가 저 사람이 됐다가 적절하게 로마하고 결탁을 잘 했다가 유대인들도 잘 다스렸다가 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거지. 절대 반로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은 항상 이렇게 로마가 항상 이렇게 잘랐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그 가야바. 이 가야바는요 종교 재판을 담당했어요. 종교 재판.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재판은 누가 담당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치 재판은 빌라도, 종교 재판은 누구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담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유명합니까? 빌라도가 더 유명해가지고 가야바가 서운해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나름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나름 악한 행동을 좀 했거든요. 오늘 가야바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좀 자세히 함께 살펴봅시다. 가야바의 예언을 우리가 주목할 만한데요. 4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70명의 공회원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 표적을 계속 해가다가는 예수가 지금 왕이 되면 로마가 쳐들어올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다 쌓아놨던 거 다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어이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그거 아무것도 아는 게 없네. 너희가 도대체 뭘 알고 있니?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가 말해줄게. 예수를 죽이면 되잖아.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우리 다 사는 거야. 꼭 막 영화 대사 같죠. 쟤 하나만 죽으면 우리 다 살아. 그렇지 않겠어? 아니 쟤 하나 살리자고 우리가 다 죽겠어? 아니면 쟤 죽이고 우리가 살겠어? 당연히 쟤를 죽여야지. 그러더니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를 이제는 진짜 죽이기를 모의하는 시간이 이 가야바의 이 말 이후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뭔가 좀 이 기시감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이 데자뷰 같이 아니 좀 멋있는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좀 은혜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약간 은혜 되세요? 이게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가야바가요, 가야바의 의도는 그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야바의 의도는 뭡니까? 예수에 대한 분노, 예수가 죽어야 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살기가 등등한 마음이 가야바의 마음이었는데, 얼떨결에 했던 가야바의 말이 어떤 말과 같은 말이 됐어요? 복음의 말씀과 같은,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또 자기도 모르게 전하게 된 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죄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의롭게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너무 미워가지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서 애굽으로 보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는 거짓말했죠. 이 잡아먹혔다고, 짐승들한테. 나쁜 행동입니까? 착한 행동입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애굽으로 야곱 70명의 가족을 이주시키게 하시고 애굽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으시잖아요. 분명 요셉의 형들의 악행이었지만 그 악행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가야바는 어떤 목적으로 한 말이에요? 저 예수를 죽여버려야지 내가 산다. 근데 그렇게 한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내용이 51절 5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51절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그는 모르고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가 한 말을 통하여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비록 그들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비록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연약할 수 있고요. 우리는 비록 잘못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도 완전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잘못된 말이나 여러분들의 실언이나 혹은 저주의 말이나 분노의 말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복음 전도의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존재감에 따른 반응들입니다. 5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맞이하시는 세 번째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월절,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맞이하세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3년 조금 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에 유월절을 3번 보내시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56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5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지금 예수님은 피해 계십니다. 어디에 피해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잠시 피해 계세요. 54절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6월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다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지금 안 계시는데도 시골에서 온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있지 않을까? 너 예수님 봤어? 분명히 예수님이 6월절 올라오실 것 같은데 작년 6월절에도 계셨잖아. 재작년 6월절에도 계셨잖아. 지금도 계시지 않을까? 예수님 본 적 있어? 없어? 오시겠지. 조금만 기다려보자. 6월절에 사람들이 왔는데 전부 다 예수님을 다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감 느껴지세요? 예수님 존재감이 느껴져요. 우리 동행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동행교회가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재감이 있겠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한 명 안 오면요, 어디 봤어? 어디 갔어? 큰 교회 같으면요, 한 명 오나 안 오나, 온지 안 온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왜 안 왔대? 전부 다 왜 안 왔대? 그거는 교회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존재감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존재감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면 왜 안 왔냐고 다 걱정하고 전화하고 그러죠. 예수님의 존재감이 엄청났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면서 포상금을 걸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 신고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를 찾고 있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죠, 다들. 예수님을 보고는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저를 포함한 우리 주변의 모든 신자들 가운데 어쩌면 이런 현상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의식은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린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식하니까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듯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모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존재감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 주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그 존재감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예수님을 정말 그림자 따라다니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그의 주인은 돈이었어요. 예수님의 존재감을 인정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지만 그의
주인은 돈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고 예수님의 존재감은 인정하지만 진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 부활 사건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고 믿지 않기도 했고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